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나 눈을 뜰 때나 어떠한 일을 할 때나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뜨겁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여기 앞에다가 그 주체를 좀 넣으면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게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결연한 분위기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굳게 믿었던 그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를 항상 바울 사도의 이 성경을 읽으면 바울 사도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디모데 후서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같은데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죽어가는 생명들을 볼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이 다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모든 삶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다 당했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믿었던,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믿었던 동역자들한테 정말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그냥 그의 인생 전체가 고난 종합 세트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 갖가지 고난으로 굉장히 고통받았던 것 같은 그런 바울인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때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동역자들에게, 바울처럼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말도 안 되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긴 비결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그가 고난을 기쁨으로 이겼던 첫 번째 비결은, 그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모든 고난을 잠깐 지나가는 가벼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냥 경한 것으로. 근데 자신이 앞으로 받을 하늘의 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하늘의 상을 정말 그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런 영광으로 여겼어요. 정말 영광스럽게.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항상 여겼어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여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이 때로는 되게 엄청나게 크고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 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쾌락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정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자유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기.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울 사도는 고난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바울 사도였어요.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과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안에서 완전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진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험한 고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나아가는지 그 비결은 죽어가는 영혼을,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죽어가는 영혼을 그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되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내 생명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 고통이 자기 안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내 동족이 죽어가는 고통이 늘 있다. 너무나도 괴롭다. 이렇게 고백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에게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나 대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저는 힘들 것 같은데.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그의 인생 전체를 전제로 드렸어요. 포도주와 같이 정말 아주 정결한 포도주와 같이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그의 경주에서 그의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랑과 그에게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올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돼요. 바울 사도와 같이 구원받는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감격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끓어오르는 고통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싸움에 매 순간 용사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한 명으로는 달라지지 않아. 너 한 명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 의의 무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충만한 그런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영원한 기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게 해주세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나라 진짜 엄청나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정석 성도님 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지혈이 잘 되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